이 생수를 만드는 공장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일단 맑은 수원지를 얻기 위해서 시골에서도 아주 깊은 산속이나 계곡 같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나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땅속 깊이에 파이프를 심어야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1등급인 좋은 수질의 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병에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냄새와 이물질 검사를 거친 뒤에 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엽록소, 그 포자를 막는 겁니다. 이 포자는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지만 물의 맛과 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포자가 들어간 물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자가 수원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세 물 전체에 퍼집니다. 이 포자가 번진 곳을 제거하고 닦아내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자가 퍼진 수원지는 아무리 맑은 물이 나오고 있어도 못 쓰게 됩니다. 생수가 이처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유는 물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한 본인,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말 따라서 환경도 영향을 잊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는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말을 못해요. 사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탄의 말을 하고 또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나워져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고요. 결국은 사탄을 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을 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이 배제가 된 말인가? 우리 영이기 때문에 다 그걸 알아요.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인가? 왠지 내가 말하는 가운데 어두운 영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 중에 깃들여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죄를 짓는 말은 아닌가? 이건 100% 사탄의 말이에요.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혹은 개인적으로도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순간 그 기회는 사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사탄이 그냥 시비 걸지 않아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40년 만에 이 엄청난 엘리사와 여호수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주 경기 잘 보시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이 바톤 타치가 잘못되면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부족한 종이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아무리 생각만 해봐도 이 전 세계 120군데 선교기지를, 여러분 우리 지교회가 세운 청라 21세기 교회 임재성 목사님 오셔서 교제 대화를 하는 중에, 임 목사님 우리 제일 지교회인데 얼마나 장전부 모여야 했더니 400명. 어떻게 놀라지 않을까요? 10년 됐는데 장년부가 400명 모인다. 한국에 이런 개척교회가 있겠어요? 지금 임재성 목사님이 방송을 계속 타는 거예요. 어린이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들은 몇 명 모입니까 했더니 200명이 모인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들이 큰일 했구나. 우리들이 큰일 했구나. 청라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검단 21세기의 제사 지교회도 지금 장로님 가정이 2가정이 오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매주마다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낮 예배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안치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계주가 중요해. 바톤, 어떻게 이 달리는 선수가 바톤을 정확하게, 받는 선수는 정확하게, 이게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엘리사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후임자로 지원한 분들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고, 정말 우리 욕심이지만 우리 교회를 오셔서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이분이 우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가? 그런 종인가를 우리 당회에서 신중하게 엄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부부를 싸우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켜요.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해서 예수님 떠나게 하고요,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자녀도 결국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자녀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린 사탄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린 사탄의 말을 들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하는가 보니까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장입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오 화물역 객선에 탑승한 사람들이 300여 명입니다. 여러분, 옛날 배에 300여 명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물도 어마어마하게 실려져 있는 배입니다. 여기 운항 책임자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배타랑 실력가입니다. 이 큰 여객선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선장 아니에요? 경력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 아니겠어요? 항해 지식으로 보면 이 학식이 석박사 최고의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능력을 인정해요. 그 사람 능력 있으면. 그리고 학문 지식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경청하고요 그 능력을 믿어요. 능력이 많고 경력이 많고 박식한 선장의 동의하에 오늘 이 항해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뭡니까? 사람 300명은 다 죽게 된 것. 배는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화물은요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아니, 이런 선장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경력 자랑하지 말라고요. 실력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보면요 선주의 말이에요. 선주는 배주인이죠. 이거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물주가 아니겠습니까? 재벌이 아니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경력이 있어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채용합니다. 경력사원 채용합니다. 석박사 채용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팔아먹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팔아먹고 살아요. 경력이 많은 사람은 경력을 팔아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선주는요 사람의 생명보험, 이 많은 화물의 안전보험 다 들어놓았다. 손해배상은 물론 그에 따른 보상까지 다 해줄 수 있노라고 항해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든든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보험 들으셨죠?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항해하자는데 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요? 배는 다 망가지고 300명은 다 죽게 되고 화물은 다 물에다 던져버리고 돈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은요 백부장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앞에 어느 경제 총수가 와서 말하기를, 각하여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수백억 수천억씩 갖다 바치지만 각하여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당대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대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의시해서 276명의 제소도를 로마로 이송하는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군대 세계에서는요 책임, 신속, 정확, 업적이 생명이에요. 이런 것이 승진의 필수입니다. 승진은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명예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많은 제수를 이송하는데 안전하고 한시 급하게만 이렇게 이송만 할 수만 있다면 백부장은요 앞날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자, 빨리 출발하자.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이들의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욕심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배는 망가지고 파산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의 풍랑에 제물이 된 거예요. 하물은 다 바다에 던져 무일푼이 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지식이 대단해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업체, 하나님이 없는 물질, 이것의 결과는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선장처럼 항해 능력이나 경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 한 번 운전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선주처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백부장처럼 권세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선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들어야 하잖아. 오늘 돈 많은 선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재산이 안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었지요. 오늘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됐죠. 어쩌면 이 백부장은 로마에 가서 그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그의 직분에서 그는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선주는요, 완전히 전 모든 기업이 다 파산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항해 시작하기 전에요, 사업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1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아멘. 배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소 잃었는데 무슨 외양간 그때서 고치냐고. 오늘 이들이 당장 내가 빨리 내 경력을 인정받고, 선주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백부장은 좀 더 승진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안전했을 텐데,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경력도 인정받았을 텐데, 승진도 됐을 텐데, 욕심에 눈이 얻어가지고 야 빨리 가자. 하나님 말씀은 가면 안 됩니다. 하물도 배도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11절 보면 재밌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 인생의 항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항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달콤한 사탄의 말, 다 책임져 줄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한 사람, 그 중요한 한 사람, 살리는 중요한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선장도 알지 못해요, 선주도 생각할 수 없어요, 백부장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선장이 볼 때는요, 바울 배 한 번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주가 볼 때는 무일푼 거지예요. 죄수니까. 백부장이 볼 때는 죄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항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사는 길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삼부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살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성령의 말을 해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말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말을 해야 되고요, 내 선장처럼 내 머리, 내 생각, 선주처럼 내 욕심, 백부장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이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전했을 텐데.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는 분이죠. 바울이 이런 상황 앞에서,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늘 성령께 물어보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물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항해를 하겠다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이들이 큰일 난다,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말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 전부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중요한 이 한 사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2절인데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보세요. 배가 출발 전에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지요. 사는 길을 말해줬어요. 근데 안 들었죠. 그래서 오늘 다 망했어요.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는 다 망가지고 하물은 다 내던져지고 300여 명이 죽게 됐지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죽음의 불안이 그에게도 있었고 똑같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되, 이 말을 여러분들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 속에, 내가 실수한 상황 속에, 내가 잘못 결정해서 큰일 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밤에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다 망가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 광풍으로 태풍으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 하물이 이들에게 중요하겠어요? 배가 중요하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불안의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정창균 총장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보게 되면 확언하건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신학활동과 신앙활동은 결국 헛것이다. 대책이 없는 인생, 기도가 대책이다. 기도에 살 길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대책이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벌써 성령의 사람으로서 앞날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사명의 사람이에요. 30절 31절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처음에 인생길 출발 전에 하나님 말을 들었으면 안전했지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 짓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죠. 다 죽게 됐죠. 이때 기도의 사람이, 앞엔 성령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 너희는 산다 했지요. 이제 마지막 섬을 가까이 앞에 놓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공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백부장이요, 군인들이요, 이놈들 못 도망가게 하소서. 바울은요, 처음에도
그렇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이걸 제시하고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을 주고 생명의 약속을 주고요. 마지막에 이 사공들이 도망갈 때도요, 이 사람들을 잡아야 산다고 어쩌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기도하고 해요. 시작을 잘해요. 근데 조금 잘 되거든요. 반드시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면 반드시 잘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그럼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무너져요. 오늘 두 번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300여 명들이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과정은 물론이지만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에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많은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서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그 가족들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에요. 집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자녀들하고 아들 내외하고 손주들이 다 한쪽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예요. 너무 손주들이 귀엽고 예뻐가지고, 내가 기도 한번 해주러 가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초등학교 5학년 손녀가 새벽 기도해요. 근데 명절인데 새벽 기도 가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졸라가지고, 명절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아는데, 자기 엄마, 아빠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걸 아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다 끌고 왔어요. 저는요, 거기서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규선 권사님, 그 생각이 나면서 권사님이 그 순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가 여러분 잘 알아요. 예배당 지을 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이 건축이 중단됐을 때 우리 양봉의 권사님하고 조기선 권사님하고 들고 와야 될 짐이 무거우니까 그 막대기에다가 짐을 껴가지고 부평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밤을 새며 기도해서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생각나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명절날 새벽에 몇 명만 나왔냐고요. 목사님이 손녀가 5학년인데 새벽 기도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뿌린 씨앗이 그 가정 자녀들, 집안들, 식구들을 전부 다 교회 나오도록, 그 대집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할 거예요?
우리가 선장, 선주, 백부장,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결국 해놓은 건 다 말아먹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우리 가정 보면 답답합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정의 모든 걸 봐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언제 우리 집은 펼 것인가? 아니요. 보니까 그 손녀 5학년에 조규선 권사님이 증조 할머니더라고요. 조규선 권사님 아들, 우리 집사님 내외, 그리고 그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손녀 4대입니다. 권사님 한 분. 아무쪼록 우리들은 사탄의 말을 할 것도 아니고 삼가 조심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해도 그것을 우리들이 말할 것도 아니고 들을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인가 아닌가,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그 중요한 한 사람, 바로 우리 21세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른손 가슴에 대고요. 참 우리들이 사탄의 말,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많이 했지요. 또 많이 듣고요. 사람의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것은 어둠을 만드는 거죠. 어둠의 길로 가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하고 하나님 말 듣기를 너무나 얼마나 내가 좋아했던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는 아버지 사탄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도 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어물들을, 입술의 어물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요. 우리 예수님이 좋다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여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참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여러분들 예수 좋으면 두 손 들고 부릅시다. 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이제는 사탄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명절 맞이하여 출타 중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명절이 점하는 평상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구하는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